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보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민이나 또 어려움에 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다면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많은 답들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원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썼던 정책이 바로 이렇게 혼혈 정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더라도 돌아서 같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냐면 12시. 난 12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난 12시가 되니까 시장하실 때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그렇게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단 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둘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섞여버렸어.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데리고 다른 여자들만 있는 어떤 지역과 나라에 보냅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여자들만 있는 사마리아에 풀어버린 겁니다. 살게끔 정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과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자녀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섞여버렸습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섞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지도 말도 걸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 참 재미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요.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제가 이 수가성에 여인이 있었다는 우물을 가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땅에서부터 좀 밑으로 내려가야 거의 지하 한 1층 정도를 내려가야 이제 그 우물이 있습니다. 땅이 많이 덮였는지 아니면은 어쨌든 지하에 있었고요. 거기서도 물을 기르려면 한참을 내려야만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가면 물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근데 여기는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참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물 맛을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야곱이 받던 우물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때부터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다른 걸 보는 거죠. 여인은 육신적인 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뭘 말합니까? 바로 너의 인생의 답이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복음,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십시오 그럼 저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또 특이합니다.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7절 허발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가지고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 인생의 갈급함을 남자로 푸는 여인으로 많이 보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또 다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로 맞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대혼인법입니다. 수혼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을 무르고 후대를 낳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낳는 후대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남편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죽은 거죠, 결혼하면. 그래서 지금 5명의 남편이 죽었고 6번째 남편이 왔는데 결혼을 할까 말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남편도 지금 남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인들도 손가락질하고, 우리 한국에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손가락질 받듯이 이곳은 더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포장을 합니다. 자기들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우리는 여기서 해왔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들은 뭔가 형상을 만들고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이 모르고 영적인 비밀도 없고 말씀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의 시간표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가 되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그때서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번 강단의 말씀이고,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풀어가는 중에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인정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각인을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는 과거의 각인이 묶여 있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 내가 배웠던 거, 그런 것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각인들을 어머니가 저한테 심었었어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다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그 각인이 뽑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각인을 따라 갈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12가지 문제가 뽑혀지고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과 진짜 가지고 붙잡고 누려야 될 것들을 찾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에 많은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갈보리산을 통하여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감람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답이다. 마가드라방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밖에 할 것이 없다. 이게 어려운 말일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갈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귀한 답을 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각인도, 세상 문화로 각인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귀중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언약을 성취하는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것 말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답을 얻고 각인을 바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뿌리와 체질까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